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반석임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여파로 고난도 당했지만은 시련 풍파가 있으면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지금 코로나를 건너가지고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가족이 모두 다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것을 논하는 것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사람과 사람의 그림자와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에베소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교회를 이룰 핵심적인 구성원인 좋은 성도는 바로 거듭난 새사람입니다. 전에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거듭난 새사람, 바람직한 교회를 이룰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살펴본 거듭난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의 원리는 네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는 사람. 네 번째는 자기 능력을 쌓아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 에베소서는 이런 거듭난 새 사람의 원리들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다루는데 그 첫 번째가 부부관계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세 번째는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더듬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고전 중에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어느 날 세상에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천사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봄에 피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꽃, 두 번째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세 번째가 부모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데 가다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꽃은 가져갈 때는 아름다웠는데 가져가니까 시들어가지고 추하게 됐고 어린 아기는 봤을 때는 어린 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아름답지 않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모님 사랑만이 여전히 아름답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하늘 아래 부모님 사랑만큼 아름답고 부모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입니다. 물론 부부 간의 사이도 가깝고 형제 간의 사이도 가깝지만은 그보다 더 진하고 어떤 경우에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입니다. 부부는 헤어져도 부모 자식 간은 여간에서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에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듣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주신 사랑 100만 분의 1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일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엄마를 배웁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를 찾습니다. 길 가다 넘어지는 이름도 엄마야죠. 몸이 아파 신음할 때 부르는 이름도 엄마고, 시집간 딸이 친정집 들어오면서 문을 열며 제일 먼저 부르는 말이 엄마입니다. 나이 늙어서도 괴롭고 외로울 때 떠올리며 찾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마를 찾고 제일 많이 불러도 우리는 부모가 주신 사랑에 비하면 부모를 향하여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자주 인용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을 어버이날, 어린이날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일상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종과 상전의 관계든 여기에는 공통적인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질서의 기준에서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다고 해서 거꾸로 그것을 적용을 해서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잘하면 아내도 잘하지 않겠느냐.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고 해서 거꾸로 해서 아니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하면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은 이런 논리는 세상에 있는 논리고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짜낸 그런 말들이고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우선으로 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느냐.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면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천륜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 천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부부 관계로도 상징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부자 관계로도 말씀합니다. 그 관계가 올바로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있게 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권하고 존중 얘기하죠. 내 권리인 인권보다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권리인 천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먼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는 전제 조건에 대한 결과로서 그 대가를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러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니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감독할 권리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인권이 아니라 청권이에요. 이것 역시 질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도덕과 윤리 이야기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당연히 인류의 공통된 미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장 큰 부부 관계든 부자 관계든 거기에 걸린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때야 되느냐? 예? 그것은 인류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천륜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할 일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순종하라. 도덕적, 윤리적 말씀으로 이해해왔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지 도덕 윤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 그 부모의 허물을 남 앞에서 드러내며 조롱하는 것은 그건 얼굴이 뜨거운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 좋은 인상을 절대 줄 수 없어요. 그 보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요. 그 일을 곁에서 듣고 보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 욕하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혀를 차게 돼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허물을 덮은 셈은 복을 받고 노아의 허물을 들추고 조롱한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 성경 기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얻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요, 신앙 여부를 떠나서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그래도 뭐가 내재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분을 내고 이런 것은 부모에게 부여된 천권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참 30년, 40년 지나니까 세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도 각자 먹고 각자 돈을 내더라고요. 우리 세대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 공경마저 계산적인 시각으로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 계산해가지고 계산서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요만큼만 해준다.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나도 해준 만큼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생각과 사상이 복되지 못할 망조에 물든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거는 부모님이 노후 복지를 위해서 캠페인 벌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 수고에 대한 대가적 혜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믿는 자로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당연한 순응이다. 여러분, 모든 평안과 복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귀속될 때 거기서 평안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죠. 10계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이면 인간과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구약에 있는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제사법만 폐기됐지 10계명까지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말인데 10계명 보면은 약속이 붙어있다고 그래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이렇지 않아요.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서도 으뜸의 계명이고 또 약속이 붙어 있는 최고의 유일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보장된 복이 뭡니까? 하나는 장수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십계명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잘 되고라는 말이 첨가됐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성경 보면 가감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첨가하고 삭제합니까? 먼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말을 생략한 이유를 들면 여러분 그때로부터도 1500년 전이에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을 정복할 혈통의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만이지만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인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애굽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반포되었지만은 신약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그 땅은 가나안 땅만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은 가나안 땅만 아니죠. 사실은 로마인은 로마인 땅에 살고 이집트인은 이집트인 땅에 사니까 대상이 달라졌으니까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잘되고라는 말씀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 신명기 5장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냥 우리는 장수한다는 말만 기억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붙은 게 뭐냐면 장수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수한다는 말 대신에 장수한다는 말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 복을 누리려라는 말이 앞으로 빠져서 뭘로 변했느냐? 잘되고라는 말로 변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증된 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00년 동안 살아보았더니 오래 산다고만 복이 아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40년 통치하는 것 어떤 왕도 그렇게 쉽게 통치하지 않아요. 오래만 통치하고 오래만 살면 복이냐? 하지만은 그 40년의 내용, 질이 다릅니다. 사울은 오래 통치했어도 오래 살았어도 불행했어요.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한날에 죽고 참혹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숱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의 말년은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만이 복이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 그 삶의 질이 어떠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에는 못 살고 못 먹고 면역력 약해서 조선시대 일반 백성의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에 70, 80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70, 80은 장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죠. 장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60만 되어도 잔치하던 게 불과 몇십 년 시절인데 30년 전 시절인데 이제 60을 훌쩍 넘어서 다수가 장수하는 세월이 되고 보니까 70, 80 노인이 100세 넘은 부모를 공양하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보지도 못한 풍경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야, 단지 긴 세월이 복이 아니구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이냐.
뭘 기쁨으로 삼으면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활기차게 사느냐, 삶의 질,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잘되고 라는 말을 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날의 장소가 현실이 된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냥 오래 살면 안 되죠. 잘 되어서 오래 살아야죠.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그냥 오래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질, 뭘 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보람있게, 어떻게 기쁘게,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받은 출애굽 1세대, 2세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땅이 여전히 가나안 땅일까? 아니죠. 육신적으로도 다 출신이 다릅니다. 이집트인,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다 국적이 다릅니다. 혈통으로서의 땅은 다르지만은 단 뭐가 같으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통된 땅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이 그걸 밝힙니다. 5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뭘 얘기합니까? 거듭난 새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듭난 새 사람이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거듭난 새 사람이 추구하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그냥 육신으로 도덕 윤리 사고로 구약적 사고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냥 그대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이걸 말하겠지만은 에베소서는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새 속의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주신 약속, 7교회 그 주신 약속과 모든 것을 보면은 다 그것이 다르죠. 그러나 내용은 하나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남과 천국 관계를 우리가 거슬러 보면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눈이 열려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 명령으로 알아듣고 효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오래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영적인 복, 영생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물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 인생에 남는 건 없어요.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의 모든 육신은 다 분토로서 다 흙으로 사라져요. 남는 건 믿음밖에 없고 남는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가? 거듭난 나에게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가? 예?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 자가 행하는 원리, 거듭난 자가 받는 복, 삶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해서 그 무엇이 즉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린이도 있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일찍 죽어요.
부모에게 효성을 다 했어요. 아니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는가?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강수현 씨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비슷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연예인 월드스타라고 하는데 미국 갈 준비까지 다 해놓고 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황망히 가버려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그렇게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땅은 영원한 영생의 땅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제는 노년의 질을 생각할 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의 질이 정말 높아져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노년에도 한 군데만 멍하니 있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재밌는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꾸 밖에도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지 방 안에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멍하니 있으면은 이게 노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늙음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다고만 잘 사는 거 아니죠.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노년의 삶의 질도 높여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깊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비들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성경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계명은 관계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하나님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천륜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든 몸이든 물건에 해를 입히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말하지만은 또 4절에서는 아비들아,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받는 부모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쪽에만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쌍방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종과 상전의 관계든 어느 것이 더 먼저여야 할까? 어느 것에 더 중요성을 둬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는 우선순위와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관계는 동시적인 겁니다. 자기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유의해야 될 점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기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존중해 줘야죠. 우리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생각하면서 때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요구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자녀를 노엽게 했다는 거죠. 노여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5살 아이들도 자기에게 자기를 존중해 주는지 사랑해 주는지 자기를 위해 주는지 5살만 돼도 다 알아요. 말귀 다 알아듣습니다.
또 자녀가 왜 놓여야 합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온전하기를 요구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도 자기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온전함과 의로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건 말로, 매로, 강요로 되는 게 아니죠.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말보다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첫 번째 것만 들이대면서 하나님 질서 운운해 가면서 부모의 권위로 자식을 양육하면, 그렇게만 하면 자녀가 듣느냐? 안 듣죠. 노여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 불을 발하고 명령하고 비난하고 때로 윽박지르지만 하나님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길 가다가 벼락 맞을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벼락 맞아야 될 일이 많고 꿈속에 갑자기 깨어나죠. 너 일어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혼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돼요. 통제하려고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게 너는 잘못됐으니까 이거 빨리 바로 잡아, 이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말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의롭다고 보아야 된다. 죄인 된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이 아이 또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 아이임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자녀를 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이 더 드러나죠. 저거 제대로 살까 싶죠.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 부모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위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 사랑해주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했으니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자녀를 볼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시각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관계를 회복시킨 후에 그 행위를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지 않습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 관계 지속, 관계 유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요. 부부 관계도 다 유지가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성도들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불화를 겪는 모든 가정들, 야곱의 가정이 인간의 지혜로 어떤 한 사람 부모 자식 간에 어떤 한 사람의 그걸로 하나로 화합된 게 아니라 요셉의 깨졌던 가정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다 화합시키고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된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섬김과 자녀를 사랑함은 윤리, 도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그 질서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지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자 간의 관계는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 또한 변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불화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역사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가정이 흩어지고 분열된 모든 가정 안에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화합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팠던 분들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예배 중에 보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모두에게 복을 누리는 은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땅에 있는 것보다 또한 영생의 복을 기억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